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16장 찬양드림으로 맥주감사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반년 동안도 저희들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참 어렵고 힘든 시절이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한 소망을 주셔서 그 모든 과정들을 잘 이겨내고 또 이 하반기를 맞이하여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맥주감사주일 예배 드릴 수 있게 한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는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던지시고 또 다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는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니로다. 아멘. 한 주간 삶을 돌이켜보며 우리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보의 고백이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회개하는 죄인들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이 시간 저희들이 지은 죄를 자복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가서는 아니 될 곳으로 가기도 했고 해서는 아니 될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며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들으며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몰랐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 기도할 줄 몰랐습니다. 여러 가지 추한 죄를 저지르며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저희들의 모습은 불신자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제도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찬송가 26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강현호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맥주 감사주일 아침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반년 동안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남은 반년 동안에도 저희들이 소원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머리 숙여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 잘되게 하시고 항상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죄악 많은 세상에서 저희들을 온전히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에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마음속에 있는 영혼들이 예배 순서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성령님께는 감사 찬양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죄와 허물을 고백할 때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거룩한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어리석고 우둔하여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세상 유혹에 따라 살아가며 실패에 낙담할 때가 많이 있으나 항상 하나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마음에 새겨 말씀대로 행동하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저희들 육신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까지도 온전히 지켜주시고 항상 성령님에 의지하여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며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삶의 실천을 통해 예수님의 참된 영적 제자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올해 남은 기간도 예수님의 영적 능력에 힘입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신앙인으로 더욱 성장하게 하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만을 바라오며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저희들을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로잡아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감동받고 그 말씀 마음에 새겨서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어떤 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모습에 우리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고 그 사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네 소원 세 가지를 들어주겠다. 마치 그 솔로몬의 그런 기부원 재단에서 뭘 했을 때 하나님이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시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 이제 그렇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뭘 할까 하다가 문득 그 옆에 있는 아내를 보니까 왠지 아내가 싫어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이 아내를 그냥 데려가시고 새로운 아내로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면 안 되는데 어쨌든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제 하나님 불러가서 장례식이 있었어요. 근데 장례식 때 사람들이 얼마 안 올 줄 알았는데 너무 많이 온 겁니다. 와서 한마디씩 하는데 막 우는 거예요. 그분이 돌아가시다니 그분이 얼마나 좋은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러이러한 일도 했고 남 모르게 그 받은 은혜를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남편이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죽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잘못했구나 해가지고 하나님 다시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아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제 남은 소원은 한 가지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뭘 기도할까 하다가 잘 모르겠다. 하나님께 여쭤봐야지. 하나님 제가 무엇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한 가지다. 네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라.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제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하니까 이제 그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좋은 아내가 제 곁에 있다니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그 감사의 고백의 기도로 그 기도를 마쳤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이 무엇인가? 행복은 뭐 누구와 사는 것, 또 어떤 것을 가지는 것 이런 것보다는 내가 감사하는 마음만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처녀가 아주 좋은 반지를 하나 이렇게 누가 사줘가지고 그걸 끼고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반지를 이렇게 놓고 손 닦고 뭐 그러다가 그만 반지를 잊어버렸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반지가 없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엄마한테 반지를 잊어버려가지고 온통 짜증을 내고 계속 그 불평, 원망, 그 반지가 있어야 되는데 반지가 없다고 계속 막 이렇게 이제 막 죽을 것처럼 괴로워하고 있으니까 엄마가 그 딸에게 한마디 합니다. 얘야, 그냥 감사해라. 반지는 잊어버렸지만 네 손가락은 그대로 있지 않느냐. 그것으로 감사해라. 네, 그런 말씀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황이 참 어렵다 보면은 감사할 마음이 안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불평할 수도 있지만 감사할 걸 자꾸 찾아보면 감사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올 상반기를 지내면서 어찌 보면 코로나 때문에 아마 이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건강도 어려워졌을 수도 있고 또 이게 뭐 대화도 못 나누고 삶이
위축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사할 일이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잘 생각해보면 감사할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는다는 것 이것이 곧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짧은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이 우상을 팔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던 아브라함을 주목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내가 제시한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라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듣고 갔습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하자마자 그 세겜에 딱 도착하자마자 맨 처음 한 일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본문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맨 처음 한 일은 그곳에서 세겜에서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이 제단을 보겠어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행위는 하나님께 예배인데 이게 감사의 예배예요. 하나님 저를 이곳에서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의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상반기를 지나고 하반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오늘이 이제 하반기 시작한 7월인데 우리가 맨 먼저 무엇부터 해야 될까? 무엇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가장 먼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부터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일.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감사할 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에 이어서 노아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노아 창세기 6장부터 쭉 읽어보면요. 노아가 뭘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노아가 그 홍수에서 살아났잖아요. 다 죽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방주를 만들고 이제 방주에서 탁 나와서 뭐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나오자마자 노아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감사의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에요. 노아도 그 어떤 중요한 일이 시작될 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모세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제 인도하여 내는데 가장 큰 관문이 홍해바다였지 않습니까? 홍해바다를 이제 딱 건넜어요. 건너고 나니까 뒤에 따라오던 애굽 군사는 다 죽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잘 데리고 다 건넜을 때 모세가 무엇했습니까?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것이 감사의 노래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도 그 큰 일 뒤에 반드시 한 일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 뒤를 이은 여호수아, 갈렙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요단강을 건넜어요. 이제 여리고성에 들어가기 직전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한 일이 무엇입니까? 길갈에 가가지고 돌을 12돌을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감사의 제단을 쌓은 것이죠. 하나님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다.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지난 상반기뿐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 하나님 내게 해주신 은혜가 무엇일까를 잘 생각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지난 반년 동안 제게 어떤 일을 해주셨을까요? 그 본질적인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 세상 만물을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세계를 운행하고 계세요.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알아서 스스로 자연으로 자기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을 믿고 살기 때문에 그걸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태양과 우리 지구가 어떻게 돌고 있습니까? 이게 돌잖아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는 1년에 한 바퀴를 돌아요. 이걸 우리가 공전이라고 하는데 365일 만에 제자리로 오는 것이죠. 근데 정말 절묘한 것은 이 돌면서 태양과 지구와의 이 거리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 이게 조금 더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 새카매지고 또 더 심해지면 그냥 타들어올 수도 있어요. 또 이게 조금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얼어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게 절묘하게 이렇게 딱 알맞게 하신, 또 지구는 이렇게 하루에 한 바퀴 돌잖아요. 하루에 자전하는 24시간 하루. 근데 이게 여러분 그냥 서서히 도는 것 같지만 굉장한 속도로 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뺑뺑뺑뺑 돌고 있는데 돌다 보면 우리가 뭐 돌리고 그러면 엎질러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 지구 밖으로 쏠리는 것도 아니고 또 물이 막 엎질러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아주 일정한 속도로, 가속도가 두면 어떻게 될 텐데 일정한 속도로 이걸 잘 유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을 봐도 햇볕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우리가 이 적절한 온도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물을 주시니까 물을 마시고 살 수 있는 것이죠. 공기를 주시니까 숨도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햇빛과 공기와 물이 합쳐져서 식물들에게 광합성 대학을 일으켜서 그들이 이렇게 오복백과 화신을 맺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먹고 식물을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만 이렇게 잘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더러운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예약이 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장차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다가올 것입니다. 이런 것들 생각하면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성령 하나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데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지만 하나님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신 우리가 못 느끼고 살 뿐이지 하나님 늘 계시면서 우리를 자꾸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로부터 하나님 막아주시는 거예요. 또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도 순간 교통사고가 날 뻔한 상황에서도 막아주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그럴 때 많잖아요. 그때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순간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많이 지켜주십니다. 그런 그게 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할지, 세상 속에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야 되는 것이구나. 오늘도 이 하루를 어떻게 걸어가야 될까? 기도하셨지만 거룩한 길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하루하루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진리로 인도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또 공급하시고 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다.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신다. 이런 것들만 생각해봐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 삶에 우리의 노력에 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더 커요. 그죠? 우리가 할 수 없었던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이 아마 개인적으로 잘 생각해 보시면 그렇구나. 만약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나는 지금 어땠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평안도 주시고 또 특별히 이런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가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때, 코로나를 지나갈 때 하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이 있고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생각해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말씀, 유명한 말씀에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마디 할 때마다 하나님 영광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근데 우리가 반대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불평할 만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 하나님 이렇게 많이 주셨는데도 하나님 잊어버리고 잘 되면 내가 잘나서 잘 됐으려니 생각하고 또 조금만 잘못되면 남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그 앞에 50편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 잊어버리고 막 살고 있는 다시 돌아와라. 하나님 생각하라. 그런데 그렇게도 못하면 하나님도 버리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은 이토록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한 번만 하면 될까요? 계속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 12장 8절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까 세겜에서 제단을 쌓았는데 세겜에서 이사했어요. 어디로 갔습니까? 베델로 이사를 했는데 거기 가서 뭐 하고 있습니까? 또 제단을 쌓고. 이걸 보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뭐 하고 있습니까?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어요. 또 11월쯤 10월 말인 10월 말이죠. 10월 말에 뭐 합니까? 추수 감사절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한 번만 드리기도 하는데 또 혹자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뭔 이렇게 감사절을 많이 하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감사 많이 하면 좋은 거예요. 매달 감사해도 괜찮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래도 1년에 2차례 상반기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6월, 7월 달에 7월 초에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절 드리고 또 하반기에 또 10월 달에 하나님 또 하반기 1년 베풀어주는 감사는 그 감사는 자주 하면 자주 할수록 좋은 것이고 반복하면 좋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감사가 감사를 부르는 것입니다. 감사 잘하면요 더 큰 감사할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많이 들은 이야기인데 스펄전 목사님이 촛불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전등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전등불 보고 감사하면 뭐 주십니까? 달빛을 주십니다. 달빛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십니다. 햇빛 보고 감사하면 햇빛보다 더 밝은 것 천국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점점 더 큰 감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꾸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를 반복하는 방법이 한 가지 있어요. 하루씩 끊어서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한 그 교단에서는 하루에 12가지씩 감사해라 하고 아예 써서 성도들에게 나눠줘요. 그럼 그거 보고 매일 감사하는 것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간의 순서대로 생각해요. 아침에 뭐 합니까? 일어나잖아요. 눈 뜨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어휴,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시니 감사. 할 수 있죠. 새로운 하루를 또 주신 거예요. 내일 눈 떠도 하나님 또 하루를 주셨습니다. 감사. 이렇게 시작하는, 감사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눈 뜨고 일어나서 밥 먹잖아요. 밥 먹을 때 하나님 이렇게 먹을 것을 주시니 식사도 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출근을 하겠죠? 일터로 출근하는 사람들은
야, 내가 몸이 이렇게 멀쩡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구나. 지금도 일할 수 있구나. 일터도 주셨구나. 그게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감사할 수 있어요. 또 일터에 가서 하루 종일 일을 하다 보면 뭡니까? 보람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보람이 안 생깁니까? 일을 하면서 그저 월급만 받는 거 생각하면서 이게 재미없는 거예요, 인생이. 일하니까 재밌잖아요. 뭔 일을 해도 재밌는 거예요. 재미를 붙이면 그게 보람이거든요. 그래야 이 힘이 생겨서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사람은. 근데 돈 받는 거 월급 날만 기다리고 월요병에 걸려 있고 하면요, 일이 너무 지옥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재밌다. 무슨 일하는데 재밌을 수가 있어요. 이 목표를 설정하고 이루어가는 일이 얼마나 재밌어요. 야, 이게 이루어졌구나? 보람을 느끼는 것이죠,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일을 해보니까 성과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보람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또 이제 일을 하다 보면 혼자만 하는 게 아니니까 사람들과 관계에서 부정적일 수도 있죠. 누군가 나를 막 비판할 수 있죠. 욕할 수도 있죠. 그럴 때 들이받고 싸우면 아니죠.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또 지적을 해가지고 저에게서 새로운 생각을 하게 하시고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또 반대로 칭찬할 수도 있죠. 그리고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저에 이렇게 만족하는 마음을 주시니 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비난을 받아도 감사, 칭찬을 받아도 감사하다 보면 딱 감사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하다가 뭐합니까? 같이 점심 식사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때 보니까 혼자서 또 왕따가 돼서 먹으면 참 힘들겠지만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동료들이랑 요즘은 참 어렵지만 그죠? 그러나 근데 옛날에는 밥 먹는 시간이 즐거워요. 이렇게 보면 직장인들 대부분 뭐하고 있습니까? 12시도 되기 전에 11시 한 40분 되면 종종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식당에 가서 재밌게들 대화하고 그것도 즐거움이죠. 하나님 이렇게 동료 주셔서 즐거운 대화를 하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집으로 돌아오면 뭐 누가 보입니까? 자식들이 보이잖아요. 또 뭐 아내가 보이잖아요. 남편이 보이잖아요. 가족을 주시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집에 오면 또 행복해지잖아요. 편히 쉬고. 이거 감사할 일입니다. 그리고 또 앉아서 이제 TV도 보고 뭐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여유롭게 쉴 수 있는 이것도 주신 것도 감사할 수가 있어요. 이제 또 잠을 자다 보면 깊은 잠을 또 잘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 꿈속에서 하나님 또 저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것 이게 등등 하루 일과만 생각해도요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감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꾸 계속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요 행복한 인생입니다. 우리 만약 숨을 거둘 때 우리가 죽을 때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여러분? 죽을 때 힘든 인생 이제는 쉬는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저 사람 안 봐서 좋다 이제 나 간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말을 하겠지만 이런 말을 하면 어떨까요? 어떤 분이 수술을 받게 됐어요. 수술을 받게 되는데 그만 혀암에 걸려서 혀를 이제 절단해야 살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하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해라. 수술할 거니까 뭐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하고 이제 거기 옆에 있던 많은 의료진들이 지켜보는 거예요. 근데 지켜볼 때 의료진들도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야 만약에 내가 마지막으로 말을 하게 되면 나는 무슨 말을 할까? 다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는데 그분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말을 마지막 순간에 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평생 이렇게 은혜롭게 살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죽는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다면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사는 것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일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상반기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정말 감사할 일들을 받은 복을 좀 세워보시고 이제 하반기에도 베푸실 그 귀한 복을 또 생각하며 기뻐하며 힘차게 또 하반기도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의를 성령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29장 찬양하며 공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고 하반기에도 더욱더 감사할 일이 많아 또 감사할 일이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에도 더욱 감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형편사정으로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운 손길 위에도 동일한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하시죠.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생활 먼저 지난주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내가 금주의 기도 제목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 이복기 집사님, 또 박수찬 집사님, 장성용 성도님 등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박상희 청년은 지금 군에서 복무하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맥주감사주일 예배 오늘 드렸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찬송가도 좀만 불러라 막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우리가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전처럼 똑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9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함께 하소서 주 함께 하소서 성령을 받아가기 전 주님께 비오니 주 함께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아브라함처럼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